반갑습니다. 숫자와 그림으로 풀어보는 부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거는요, 교화, 중생 구제하는 부분인데요.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교화한 부분입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으시고는 이제 이렇게 천안통이 열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교화하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통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구제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미 돌아가셔서 평소 때 수행을 같이 하던 5명의 비구,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진녀 외에 5명의 비구를 녹야원에서 처음 사승제와 팔정도를 설하면서 이분들이 제자가 되었죠.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선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수행을 한 이유가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쾌락,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쾌락을 없애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부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습관은 깨달았죠. 그런데 이제 교진녀 외의 5 제자들은 그것을 못 깨닫고 계속 몸에 육체적인 고통을 행하면서 수행 중이었죠.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그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법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녹야원에서 하는 5 비구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것은 제가 뭐 예전에 미얀마 갔을 때 이런 것을 보고 참 좋아서 제가 이렇게 구입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잘 없어요. 어떤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이렇게 조각이나 그런 이야기가 잘 없죠. 경전을 통한 조각품. 우리는 그냥 불상, 상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부처님이 후덕하게 생기고 상에 대한 이야기면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소원을 바라기 위해서 절에 간다면은 저기 남방불교는 부처님들이 전부 이렇게 날씬하죠. 그게 고행을 하고 스스로 수행을 하는 그런 원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의식은 내가 행복하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또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부처님의 이제 목적, 여러분을 구제하고 싶은 목적은 스스로 수행을 해서 스스로 욕망을 버리고 또는 애착을 버리고 수행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순정신적인 이런 행복, 안락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5 비구가 쾌락이나 고행에 육체적인 고통을 하지 말고 그 뭐예요? 중도의 삶. 우리 중도라는 건 뭐예요? 남자라면 남자도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중도는 뭐냐 이거죠. 중성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는 그런 중도의 마음이죠. 구분이 없는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구분이 없는 세상이죠. 지금은 이제 구분이 없는 세상으로 와버렸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남녀가 다르죠. 성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정신적인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는 서로 뭐가 틀려서 이제 이혼을 하냐 이런 거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중도에 맞춰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욕망을 끊어라, 쾌락을 끊어라, 결혼을 하고도 이제 이렇게 출가를 한 이유가 어떤 성품적인 것이 중도에 이르지 않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런 각자의 성격으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아신 것이죠. 그래서 욕망에 쾌락을 쫓는다. 인간은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만들고 또는 종족이란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이는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저희 시대에 당연한 이치였고 그것이 도덕이고 그것이 계율이 될 정도로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살아왔죠.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약간 그런 시대의 부모님과 또는 지금 현세의 남녀 구분이 없는 세상, 맞벌이도 같이 하고 살림도 경제권도 같이 각자의 살림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우리들은 시행착오를 참 많이 해요. 보수적인 면도 있고 또 신세대 문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정신적인 이제 교감이나 생각으로서 이상을 좀 추구해야 되지만 육체가 그대로 있다면은 이것은 그렇게 정신이 따라가지를 못하죠. 내 몸이 옛날 습관에 부모님들이 하고 내가 부모님 밑에서 배워오고 살아온 대로 습관으로 하면 요즘 자식들의 신세대적인 어떤 맞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잘 풀어서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중도의 사상에 가깝게 되죠. 저희 시대는 남자, 여자, 엄마, 아버지, 딸, 아들 이런 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중도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든데 이제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은 뭐 남녀 구분도 없고 맞벌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중도를 설명을 한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말법에 경제적인 거, 뭐 세상적인 거 또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너무 회귀가 되어 있고 어떤 뭐 메시지나 어떤 뭐 이런 뭡니까 미디어 세상에 맞춰져서 우리가 습관이 또 들어가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뭐 인공지능 같은 그런 생각으로 따라가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인간적인 내가 처한 자리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마음을 계속 내어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게 중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25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시절에 이 시대를 보셨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지구의 생성이나 지구의 멸망까지도 받고 그 안에 사는 남녀의 인간의 살아감, 삶마저도 시대적인 변화와 삶 이런 것까지도 예언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모태로 지금 현 시대에는 뭐 점을 본다든지 또는 이런 법문을 듣는다든지 미래를 예견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내 생활에서 90%에서 한 10% 정도 뭔가 고통을 느꼈을 때 우리가 이런 의논을 하고 또는 무엇을 보러 가고 또는 깨우치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전부인데 그것보다는 부처님 당시에 이 5 비구들은 어떤 식이었냐 하면은 부처님이 너희들 고통에서 멸하고 욕망을 쫓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100%였어요. 그냥 100% 맞다고 생각하고 바로 수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고행이라는 부분, 뭐 가시밭길에 뒹굴고 불꽃에 데이고 그런 고행을 하던 시대에 열에 부처님을 만나서 고행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곧바로 이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죠. 고행이 아니고 정신적인 수행으로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나 설화나 또는 설화라기보다는 어떤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죠. 우리 불자들은 이것을 진리라고 믿지를 않는 게 조금 험인 것 같아요. 그냥 부처님이 너무나 오래된 사람이고 내한테 실질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설화나 부처님 이야기 그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사람이 살고 사람의 정신적인 영향과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진리라고 받아 챙기면 내가 육체적인 쾌락이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근데 그 진리가 너무 깊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조금씩 아마 아시타 스님도 본인이 수행을 하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부처님을 못 빼고 죽는 게 너무 억울하고 한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분은 부처님을 부처님이 되셔서 뵀다면은 그분도 아마 부처가 되었을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불성이 있고 너도 붙여야 할 때는 그런 의식을 내가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예, 다섯 피부를 만났을 때 육체적인 쾌락을 벗어나라. 자, 우리가 육체적인 쾌락에는 어떤 게 있어요? 술을 마시는 거죠, 그죠? 예, 5개 중에 술 마시지 말라. 육체적인 쾌락, 뭔가 가지고 싶어서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 또는 사업하고 싶은 마음, 그죠? 그렇게 이제 육체적인 것이 살생, 내가 이롭게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계율로 정해져 있는 게 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어떤 젊은이가 또 얘기를 했대요. 막 너무너무 괴롭다 하니까 부처님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제 나의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막 보고 즐거워하는 거에 너무 미치겠다고 막 이렇게 울부짖고 괴롭다고 할 때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것은 욕망일 뿐이고 집착일 뿐이라는 이야기에 마음을 다시 다스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부처님 얘기 듣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상담하게 되고 인연이 되어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아마 원조 교제가 참 이렇게 있은 당시에요. 지금도 뭐 그런 게 이슈가 되겠지만 원조 교제란 말이 처음으로 뭐 그땐 신문 같은 데 나죠. 요즘 네이버 뭐 뉴스나 이런 걸로 나는 게 아니고 신문에 이렇게 원조 교제가 나면 이름이 적혀요. 이런 사람은 이름이 적혀서 경찰에 잡혀서 그것을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보살 그 원조 교제를 한 부인이 저한테 와서 큰일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단어조차 생소했던 때예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남편을 용서하고 기도를 해서 이제 감옥에 가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도 뭐 그땐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고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처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앙골라라마 같은 99명의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마지막 100명째 죽여야 되는데 부처님을 만나서 그때 참회하고 용서받고 스스로 참회하고 스스로 용서를 받아서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 이야기는 참 오묘한 거예요. 어떤 것은 이제 용서가 되고 어떤 것은 용서가 되지 않아서 그 죄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뭐 목련존자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목련존자 같은 아들을 뒀는데도 그 죄는 너무 무거워서 무간 지옥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게 되고 이런데 누군가 용서를 해준다는 것보다 스스로 참회를 하고 스스로 죄를 뉘우치는 게 그것이 이제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이 마음에서 다 일으키는 문제죠. 그 상에서는 죄를 다 지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받는 거지만 이 마음이 죄를 뉘우치고 편안해지고 그 죄에 대한 마음의 대가를 치른다면 우리가 이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잘못을 한 적도 있고 또는 남들의 고통을 좀 면하게 해준 적도 있었지만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중생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어떠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무조건 이롭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지만은 이렇게 살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내가 잘못된 부분은 나도 스스로 뉘우치고 또 부처님한테 어떤 것이 진리인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잠은 자답을 하면서 깨쳐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처님의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부처님같이 거룩한 분이 계셔서 이런 이제 조금 현명한 비구들이나 또 수많은 다른 종교에 이제 기이하다가도 습과 열애를 만나면 바로 버리고 이렇게 그게 기이할 수가 있는데 요즘 뭐 말하는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타종교, 사이비 종교 이런 것으로 무리를 좀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 종교자를 설득해서
어떻게 어떤 성인이 그 종교를 버리고 이렇게 부처님 불교에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아 뉘우치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잘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 이런 이야기를 읽다가 저도 어떤 종교의 어떤 형상, 상에서는 좀 어긋나 있어요. 제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된 상태가 아닌 데서 저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런 상을 벗어났을 때는 이 마음이 완전히 충만하게 진리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욕망을 좀 없애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했지만 주어진 상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종교, 사이비 종교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뭐 배하교라는 종교의 지도자가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뭐 깨닫기는 깨닫는데 내가 저기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나도 나름대로 이렇게 교주란 말이에요. 교주라서 이제 부처님 말씀은 진리가 맞고 듣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뱀이나 동룡, 독사 이런 거 있는 동굴이 있나 봐요. 거기에 부처님이 하룻밤 자고 해쳐져 죽지 않으면 이제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게 뭐 동굴에 들어가셨대요. 독사와 동룡이 있는데 하룻밤을 이제 자고 다 죽었거니 하고 이 교주가 이제 들어가 봤는데 그 독사나 동룡들이 이렇게 부처님 옆에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종교를 다 버렸다고 해요. 뭐 옛날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훌륭한 뭐 장군들과 적과의 싸움에서 그 기계나 뭐 그런 사명대사도 그런 거죠. 일본 뭐 왜군, 그때는 일본이라 안 하고 왜군이라고 했죠. 그런 데서 어떤 담담한 자기 그 기세, 대장부 같은 그런 뭐랄까 힘, 그런 것을 보여줘서 적군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보내줬다고 하듯이 우리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뭐 몇 척 안 되는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서 그 팩이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뭐 우리가 사람을 제압할 수 있듯이 지금 불교 같은 경우도 부처님 이야기는 결국은 사람을 제압하는 힘이 마음에서, 진리를 향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진리가 아닌 꿈인 이런 것은 사람을 잠시 현혹을 시킬 수 있지만 설득은 시킬 수가 없죠. 저도 이제 불교를 저도 제 업장이 있는 터라서 그렇게 뭐 진리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를 초월해서 조금은 진리적인 것, 궁극적인 것, 조금 본성적인 것, 이런 것에 가깝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거울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라는 것이 참 멀리 있는 것 같죠. 사람들한테는 내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바깥 세상만 보기를 바라니까 이 거울 속에 자기를 하루에 앉아 있으면 몇 번 볼까요? 아침에 뭐 꾸미기 위해서 보는 정도, 뭐 저녁에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씻으면서 보는 정도밖에, 하루 24시간을 움직이는데 한 뭐 10분 정도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고는 계속 상대를 보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진리의 이야기죠. 내가 내 자신한테 깨우치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세속의 중생이라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바깥에 있는 상만 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 자기를 깨우치려고 하는 시간이 너무 적죠. 내가 하루에 나를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10분의 시간으로 진리를 마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 꾸며져 있는 세상에 없는 대상, 공한 대상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라는 데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계속 하루 종일 부처님 이야기 속에서 나를 좀 깨우쳐 보려고 내가 욕망이나 이런 상대한테 마음이 같다면 다시 이렇게 반성하는 일기처럼 제가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우선 좀 많이 체크를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저의 단점이나 장점이나 또는 이런 것을 알게 되다가 사람들의 상대방도 나와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시절에 부처님이 계셨다면은 거울 같은 분이죠. 그냥 나와 같은 분,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그냥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절을 하게 되면서 내 마음이 고쳐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배하교라는 교주나 이런 다섯 비구나 이런 분들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삶을 살았고, 또는 이제 많은 백성들이죠, 국민들,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을 접했을 때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바로바로 고쳐서, 진리의 말씀이니까 바로바로 고쳐서 나를 변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게 상으로만 이렇게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말법에는 참 어려워요. 진리라는 세계, 절대자의 세계, 부처의 세계에서 내가 깨닫기가 힘들죠. 부처보다 더 상승한 내가 있으니까, 그죠? 내가 최고잖아요. 그 내가 최고인데 바깥으로 드러나는 나가 아닌 안에 들여다보는 나로 조금 거울을 비춰보는 나였으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지 않나 싶어요. 그냥 나는 어떻게 하면서 이 허공에다가 비춰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신도님이나 보살님들을 뵐 때마다 거울을 봐라, 거울을 보는데 별것은 내 모습을 보아라. 아름답게 꾸며진 나보다는 나의 모든 것, 진실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나란 진실을 볼 수 있는 곳은 제 생각에는 거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가 있어서 이렇게 대신해서 비춰지고, 그 강명에서 내가 사라지면서 부처님 속에 하해버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변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세상에 부처님이 하해서 우리한테 어떤 인연으로 오셔서 우리가 깨닫고 무슨 일을 겪어서 깨닫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불법에서 사람에 맞춰서,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장경이라는 방편설이죠. 근데 부처님 당시, 여기 당시에는 대장경이란 방편이 없었어요. 팔만대장경이란 게 그냥 부처님 자체가 계셨어요. 자체가 진리의 말씀, 그 마음 그대로를 전하니까 그대로 깨우쳤는데, 이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이 불멸하시고 100년 이후부터 계속 6번을 차례대로 변화를 해서 이제 우리한테 이롭게 대장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대장경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정직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잘 모르죠. 불교 아냐고 부처님 아냐고 하면 젊은이들은 있는 부분이죠. 모른다는 것은 진리와 멀어져 있는 거죠. 지금 세속의 욕망에 살기 바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욕망의 세계니까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 속에서 내 마음이라는 진리가 있잖아요. 이것마저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세속에 사는 진리를 찾을 것이냐, 내가 마음의 욕망을 찾을 것이냐.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욕망을 찾으면 결론은 이제 파괴가 오는 거죠. 파멸이 오고 인생 무상이 오지만, 진리를 찾으면 나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아니까 나의
정신력, 영혼성은 영원하다, 불멸한다,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죽지 않는 것이 부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한순간에 세속과 다른 내 마음을 하나라도 깨우치면 하나의 부처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니까 나는 절대로 살아생전에 거짓말 하지 않겠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나의 부처는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율이 자꾸자꾸 늘어나죠. 나의 단점을 바꾸는. 예, 그렇게 하면 선한 행동을 하고 그 선한 행동에서 나의 인격이 나오고 나의 불보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결국은 내가 보살이 되면 남을 이롭게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죠. 고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이제 다섯 비구에 만났을 때는 이 당시의 이야기예요.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쾌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야기로 갈 때는 정신적인 이야기나 정신적인 아픔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다음 교화 이렇게 자꾸자꾸 여러가지 육체와 정신을 교합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섯 비구에 대한 육체적인 고통에서 쾌락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